불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원래 12시에 끝나는 건데 12시 반까지는 풀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너무 급하다 내가 약속이 12시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시에 살짝 가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가시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아주 그 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12시 반까지 이 시간을 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도 힘내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로 보내드릴까요? 그런데요, 항상 뒤에 좋은 게 나와요.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휴 아까운 시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아까는 자녀 기르는 거에 주력을 했었다면 지금 거는 이제 앞으로 엄마들의 영성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영성적인 깊이는 있는데 자녀 교육도 이거랑 맥을 같이 맞춰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기쁜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거에서 왔던 게 제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히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이제 주님 맞들이기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 그럼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귀신.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비로소 일컫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요. 웃기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우리 둘씩이나 가지고 사울 왕이 영을 불러올리는 정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통을 치고 사라지자 사울왕은 기절해버립니다. 가끔 천주교 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천상선녀를 찾아가고 스님들을 찾아가고 법륜 스님을 찾아가고 한다는 말을 듣는데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 영의 삶,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불륜입니다. 우리는 점집이나 스님을 찾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얻는 위로와 지혜는 충만한 기쁨이 오랫동안 맑은 샘물처럼 퐁퐁퐁 그때만 기억하면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만듭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조상의 영을 기리느라고 우리가 유령 미사봉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자녀들을 위한 생미사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미사만 봉헌하면 즉 영의 세계를 아는데 지금 우리 아이 안에 같이 있는 영, 나와 함께 하는 영, 왜 그 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과 육이 함께하고 자녀들과 영과 육이 함께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있을 때 잘해. 그죠? 영이 내 몸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영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낯선 신들을 섬기면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명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신문에 타겟 CEO가 퇴직금으로 4,700만 불, 즉 약 500억 이상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평균 1,000배 이상에 달하는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분이 퇴직할 때는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인해서 불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재직하는 동안에 보상받을 것을 퇴직할 때 지급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귀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퇴직금, 지상생활을 마치고 천상에서 누릴 보상입니다. 지상에 살면서도 오로지 희망이신 주님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주신 보상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마음의 평화가, 가슴은 희망찬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받으려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고 살아있는 동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쁘게 살아야겠죠. 부동산에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주로 강남에 큰 빌딩을 삽니다. 또 연예인 아무개가 얼마짜리 무슨 빌딩을 어디에 샀다더라. 조물주에 건물주, 간물주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저는 천국의 빌딩을 짓고 있거든요. 영세위에 한동안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냥 믿는 것이지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는데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욥기 말씀, 그 성경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마리아하고 넷째 안젤라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벌레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넷째가 겨우 걸음마를 하고 다섯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6개월 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배웠는데 다섯째가 태어났으니까 아이들 갖다가 이제 뱀의 옷을 입고 있는데 거실의 가운데다가 이제 그 보리를 놓고 아기를 갖다 이제 눕혀놨어요. 근데 넷째가 방에서 자다가 이제 깼어요. 나오면서 엄마 하고 이제 찾으러 나왔겠죠. 나오는데 거실 건너편에 있는 엄마만 보이지 가운데 보리에 누워있는 동생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만 보고 걸어오니까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하나는 밑에서 깔렸다고 버둥거리고 하나는 넘어졌으니까 일어나겠다고 버둥거리는데 그 둘이서 엉기성이 막 이러는 모습에서 하얀 뱀의 옷을 입었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옛날에 변소라는 데가 있죠. 변소에 수덕이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모습. 얘네 둘이 깔렸다고 버둥거리고 넘어졌다고 버둥거리는 이 모습이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러는 그 모습이 딱 되는데 물론 구덩이는 그땐 징그럽게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벌레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이었구나 알고 나니까 부활신앙에 눈이 푹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엄쳐 다니는 올챙이가 자라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개구리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애벌레가 자라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는 걸 우리는 배웠죠. 그렇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정작 개구리는 자기 모습이 올챙이가 자기 과거 모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애벌레는 저 나비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간의 삶도 부활 후의 삶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처음에 살아가면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거 노력하는데 세상이 왜 지금이지?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하느님과 악령의 내기에서 욥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그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 마리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로 깨어날 때 나비의 고통은 무척 크다고 중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고
진주족의 상처가 있어야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통으로 인해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에 영롱한 빛을 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비도 노랑나비, 호랑나비, 흰나비 여러 종류의 나비가 독특한 무늬가 있듯이 우리 사람의 고통들도 하나하나 집집마다 다 다른 장맛이 다르다 하듯이 고통이 다 다르죠. 그렇죠? 걱정하는 게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나비들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내 영의 모습도 서로 각자가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영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지금 살아가면서 이 겪는 고통이 부활 후의 영광을 약속하겠기에 지금 고통 중이라도 보람되고 기쁘며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날개는 훨씬 더 영롱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하죠. 집집마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양하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거라는 거죠. 부활 후의 아름다운 날개짓 한 모습을 미리 그려오면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의 이 고통을 주셨구나. 이 고통을 견뎌내라고. 이 고통이 은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 하나님께서 받는 은총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장례미사 할 때 이 노래 많이 하죠. 전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기껏 살아도 지금 7,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이 6을 낳고 나서 이 부활신앙에 눈을 뜨게 되면서 당신 눈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저 먼 우주에서부터 오는 하느님의 광명을 보았습니다. 광활한 우주, 은하계, 태양계, 그 안에 지구, 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방대함 속에서 아주 작은 나, 마리아 프란체스카가 있는데 얼마나 아까 우리 인간이 약하고 나약하고 미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같이 이 우주의 방대함 속에서도 또 한 번 나약하고 미소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미물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는 시간이란 개념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그때는 주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이 나에겐 이토록 힘겹고 긴 셈이지만 태양을 벗어난 나의 영, 우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천년은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다는 말이 진리로 다가오기에 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부활 후의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 이 순간의 짧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술을 놓을 때 뒷면에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기 힘들지만 앞면에 딱 아름답게 수는 모양을 보면 뒷면에 수가 이렇게 해서 놓아졌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도 지나고 오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힘겨운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 갔을 때 맞대고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는가 하는 거. 악한 너희들도 자녀들한테 좋은 거 맛있는 거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도 뭔가 이 다음에 더 큰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과정이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님 맞대고 보리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의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치 가산을 상징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가엾게 여기셔서 막 뛰어나가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도 저를 맞이하러 천국 문 앞에서 미리 나와 계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 걱정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이러다가 만약에 나도 치매 걸리면 내가 오매불망 우리 주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잖아.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알아서 챙겨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사실 그다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신앙생활 함께하던 교우들 또 제 영적인 가족들이 미리 가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소명을 잘 마치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제가 지금 한국 방문 마치고 미국 갈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장이나 해외 성지순례 다니시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편안한 집으로 왔다라는 그것처럼 저도 천국에 가면 홈 스윗 홈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희망을 두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첫 주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선체적으로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 십자가에 계실까? 왜 다른 할머니들이 전부 다 우거지상을 하고 계실까? 이제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고 막 깨달음에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프신 예수님 때문에 어제 부활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아직도 아프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코튼이 시큰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십자가 사랑과 희생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노래했지만 우리의 부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십자가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고통 중에도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이 끝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교회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전례와 성사 안에서의 아름다움에 맛들이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으로 남은 생을 몸 바쳐서 복음을 선포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도 지난 43년, 40여 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저야말로 정말 앞으로 여생은 주님을 증거하는 데 몸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양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페스투스가 바오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했더니 바오로 사도께서는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했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주님 사랑에 미쳤습니다. 저는 주님 바보입니다. 네, 살아오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힘겨움뿐만 아니라 시간적 쫓김으로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때마다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희망으로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만이라도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제는 말로 하면 잔소리, 글로 쓰면 사랑의 편지. 그래서 주님 맛들이기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아름다운 전례와 성사 안에서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맛들이고 사는 저의 주님 향한 사랑 이야기. 주님 맛들이기는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주님과의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물려주고 싶은 것은 똑똑하다는 세상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천상지혜를 구하면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신앙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정기도와 미사 참여를 함께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합니다. 지난 6월 29일에 교황님 사업 장면이에요. 교황님 사모께서 Apostolic Letters on the Liturgical Formation of the People of God,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수녀님들 단체 아련을 하시면서 성체 조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Liturgical Formation, 전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전례 안에서의 기쁨과 아름다운 체험들, 또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 또 성가정을 지향하면서 시련을 겪을 때 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체험 발표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결혼하기 3년 전에 영세를 했고 남편은 결혼식 전날 영세를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신앙생활을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후 빠지지 않고 부부가 함께 밤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참가했고, 결혼 3년 만에 다녀온 애니 주말, 부르실료, 성령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깨달으며 다 함께 노력했던 성경 공부,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소식들을 통해서 길을 밝혀준 본당주보,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교회 잡지, 영성서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들의 신앙은 엄마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라온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당이나 교회기관에서 주관하는 피성과 교육에 많이 참가해야 합니다. 또 교육 후에는 그 정신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심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성가정을 지향하는 그 교육을 받는 애기 주말은 부부와 가정 안에서의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봉사자로 빛과 소금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꾸르실료 주말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 세미나는 나의 근원과 뿌리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성피정이나 묵상피정, 가족피정 등 각종 수도단체들이 주관하는 여러 피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그리고 사순절이나 대림절 동안에 각 본당별로 신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특강을 많이 마련하십니다. 가끔 손님 신부님들께서 방문하실 때 받는 특강,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이거를 하지 않아도 넘어갔네요.
많이 빼느라고요. 너무 많이 이제 저기 해가지고. 저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로 답을 얻습니다. 물론 답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딱 말씀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묵주기도가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이 전개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주님께 마음을 열고 많이 의탁할수록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조금 열고 조금 의탁하거나 성당이랑 점집이랑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러면 긴가 민가 하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러고 나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또 감사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청원하고 의탁하고 감사하고 청원하고 의탁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의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치는 아침 저녁 기도와 묵주기도, 수호 소민, 수호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깨닫기 쉽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성모상 앞에 가서 성모님 안녕하세요. 또 예수님 상 앞에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성모경은 애들이 이제 기거나 앉을 때도 제가 무릎에 안고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팔을 잡고 이제 짚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단어를 하게 되면 구절을 하게 되면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게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살 정도가 되면 묵주기도가 다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개와 응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서를 바꿔서 애가 개를 하게 하고 제가 응을 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 차례가 되는 거를. 자기가 리드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 이제 자신 없어 할 때는 엄마도 조그맣게 같이 해주면서 애가 머뭇거리면 같이 해주고 애가 잘하면은 그냥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리더십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운전을 할 때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거 세면서 엄마가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뭐 하나 둘 셋 넷 셋이만 있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걔가 걔를 하게 하면 저는 흥만 따라서 하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리더를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운전 중에 묵주기도를 하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저희 주님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이웨이를 타게 되면서 미국은 여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게 다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하이웨이를 타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운전이 미숙한데 혹시 모르잖아. 주님이 부르시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또 사고를 언제 날지 모르니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애들도 이해를 잘하고 잘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차는 기도하는 차예요. 그랬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기도 생활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아침 기도를 바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 성가를 부르고 시작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찬미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을 주님께 올리는 것은 성가 부르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지난 저를 어브노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옆에서 아니야 우리 지난 삶은 주님과 늘 함께해서 주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제 삶이 평탄하다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며 의탁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구글 서치를 하거나 점집을 가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또 뒤늦게 주님께 의탁하기보다는 다른 방법 찾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냉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젊은 세대가. 또 하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후 성태조배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을 훨씬 용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아이들과 같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주기도까지 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맨날 같이 그러니까 아기 때 깐날 때는 업고 하고 좀 기어다닐 때는 안고 하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을 때는 같이 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경배하고 기도 리드하는 것까지 이제 한글을 깨달으면서부터 이제 그 기도문 리더를 각처리가 다 돌아가면서 리드를 하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그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고 아이들이 점점 리드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제가 54일 기도 체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전세 사기 당한 원조예요. 왜냐하면 제가 1980년도에 이제 80년대 도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땐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못 나가겠죠. 근데 제가 학교를 가려면 3번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택시를 타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운 데로 출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간다고 세를 얻었는데, 부동산이 분명히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걸 알았을 텐데 가짜 서류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월세입자인데 저한테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도 주인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집이 크니까 같은 집에 거기 있던 분이 어느 날 방학이라서 이렇게 왔더니, 방학에서 오빠집에 있다가 왔더니 선생님 좀 와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금 우리랑 계약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할 때 주인인 줄 알고 했는데 어디 아니라서 자기네가 고발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빨리 조처를 취하세요. 우리가 고발하면서 선생님을 참고인으로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20대 초반에 이제 중반 들어갔는데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을 모르니까 울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래층 분이 지나가다 만났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시더니 제 자초지종을 얘기 듣고 나더니 묵주기도를 하자고, 그 상 앞에 이제 묵주동굴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묵주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신자인 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제가 그때 그 집에 가고 나서 매일 한 2-3시간 동안은 매일 성가를 쳤어요. 제가 아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성가를 치면서 살아서 그분이 아마 그 성가 소리를 듣고 제가 신자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이 처녀가 갑자기 맨날 울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나 해서 부르신 거였고, 묵주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친 것처럼 계단 오르내릴 때나 친구를 만나러 다방에 앉아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몇십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9일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가 일이 해결되고, 9일이 끝나면 하나 해결되는데, 구체적으로 첫 9일 기도가 마쳤을 때 저도 고발서를 작성을 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두 번째 9일 기도가 끝났을 때 오리지널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 집이 구이동인데 제가 구이동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군 장교라서 딴 데 계시는 분인데 저랑 만나가지고 제 사정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9일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전세금을 받아서 나갔어요. 와우. 그랬는데 저보다 먼저 고발했던 그분은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소리를 막 듣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저를 깨워놓으시려고 처음 세례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하는 이 54일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을, 매 9일마다 응답을 해주심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묵주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체험 발표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테레사, 막내 테레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인데 이게 폼즈라는 데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나 이제 영성적으로 가는데, I'm a mom. It's so hard to find time to pray.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애들하고 있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이가 딱 한 말은 I'm a mom. It's so hard to find time to pray.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해야지 하는 게 제 답변에서 얼른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맨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사실 기도를 차고 있고요. 밥풀이 막 붙어 있는데 거실에 포상만 보면 아멘 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맨날 이렇게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절대산 성지에 처음 방문했는데 처음 봤을 때 그 앞에서 시킨 게 아닌데 저절로 얘네들은 생활 속에서 제가 캐치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I want to see mom. I want to see God. 내가 하느님이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하느님 볼 수 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하느님 보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안개가 다 껴있어가지고 멀리가 안 보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데레사 그랬더니 얘가 하느님을 기도 열심히 하면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뭐냐면 He's far away.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우리가 가는 동안에 저 멀리 있는 데는 안개가 안에서 우리가 집을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옆에 가는 것은 볼 수가 있지. 그것처럼 우리가 저 집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갈 때 거기에 집과 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것처럼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는 있지, 알 수는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멀리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나에 대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Christ above me, Christ beside me, Christ in me. 기억나지? 이제 얘가 그 아기 때요 기도책 한 권을 다 외웠었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이 굉장히 명석하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매일 생활을 하면은 기도문을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아침 기도에서 나오는 문장을 딱 활용을 했더니 얘가 그래서 제가 하느님 바로 데레사 크라이스트 in me, 바로 데레사 마음에 계시니까 얼마나 가깝게 계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데레사가 4살이었어요. 이렇게 4살짜리 데레사가 하느님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면 이렇게 영적 대화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알람 12시. 그 다음에 이 데레사가 자라서 급하게 대학교 가는 걸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는 가난하니까 미국은 학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돈이 없으면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묵주기도에 자기 지향을 바칠 때 장학금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미리 결정해서 갔기 때문에 반액 장학금은 받았어요. 반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반액도 큰 액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액도 막 감사해서 데레사 이제 이미 기도 다 받았잖아. 반액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건설적인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 장학금으로 현금을 캐시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 answer인가 얘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200%로 응답하시는 분이야. 왜? 자기가 청하지 않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걸 아시고 현찰로 장학금을 주시는 하느님은 200% 응답하시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에요. 처음에 대학 입학 신청할 때는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얘가 수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입학 시기 될 때 다가올 때쯤에 전액장학생으로 됐어요. 그래서 와우 진짜 200% answer인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세팅된 것처럼 11시 미사를 나오고 운전을 하다 보면 12시 알람, 이제 삼성기도 알람이 울려요. 그랬더니 차에 탁 올랐는데 알람이 울려서 저는 그냥 혼자 하던 습관대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 잠깐 말고는 계속 영어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한국말로 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지만 너가 언제 끝까지 하나 보자. 이제 사실은 못하겠지 하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얘가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마침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이 I'm so proud of you, Teresa. You still remember the prayer? 이제, 그렇게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너 진짜
그 탤런트가 있다. 기도 외우는 게 어릴 때 책 한 번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너는 기도 외우는데 쟤는 정말 타고났네.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랬더니 얘가 또 한국말로 기도 천재? 이러는 거예요. 낱말 만드는데도 재능이 있는데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잠깐만요. 마음이 급하니까 말은 빨라지고 입은 마르고 그러네요. 그래서 왜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배운 유행가 가사는 잊어버려도 어릴 때 배운 동요 가사는 안 잊어버리죠. 어릴 때 함께 했던 한국말 3종 기도를 10년 세월이 흐른 후까지 외우고 있어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첫 기도, 묵주기도 할 때 제가 첫 지향을 항상 교황님과 교회 지도자들과 주교님들, 성직 수도자를 위해서 했는데 교황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사에서.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문을 탁 닫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기도 지향이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꾸준한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9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웅식 라자르 주교님을 기억하면서 교황청에서 일을 하시면 참 좋겠네. 그냥 간단한 그 바람을 엮었는데 9일 기도가 끝났을 때 송직자상 장관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슬픈, 괴로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는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다는 걸 알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로봇이나 지니처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와 방법과 그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는 거 재미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 맞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prayer warriors, 그러니까 기도 군사예요. 기도 군단이 돼야지 기도를 올려놓고 그 기도 나갈 때 돈 들고 나가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그 걱정대로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체조배로 주님 만들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항상 성체조배도 같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30살 되는 아들이 엄마 저희한테 성체조배라든가 성시간 같은 가톨릭 전례를 좀 더 교육시키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참여했잖아. 근데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는 거지 뭘 따로 설명해.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늘 같이 했잖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당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했지. 예수님과 대화해봐 이런 생각. 너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고 조배를 하는 거는 주님과의 대화, 나를 열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달으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들의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 성체조배나 개인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보고가 아닌. 그리고 조배하면서 나를 비우고 다 내려놓으면 너만 남습니다. 주님만. 그래서 힘들 때 위로받고 데이트하듯이 행복한 조배 시간이 됩니다. 성체조배의 생활화로 주님과 매일 몇 시간씩 대화를 하니까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고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또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저를 기억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매우 활력있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조배나 기도, 미사 중에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명확한 센스로 다가오는 울림, 웨이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웨이브가 언어화 되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원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는 웨이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웨이브가 너무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정말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을 줍니다. 우리 삶 모든 순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관상하는 것은 정말 든든한 백이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성체조배는 신혼여행지에서의 성체조배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기사한테 가장 가까운 성당 갑시다. 그래서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 시간을 확인하고 와서 짐을 풀고 다시 미사 참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가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 생활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탁한 그 간단한 메시지의 그 성체조배였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해주셨던 그때 그 성체조배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성체조배는 옛날에는 일부러 자신미사를 찾아다녔어요. 성령미사랑 크리스마스를 자신미사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요새는 좀 시간들이 많이 땡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12시가 땡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해를 시작한다는 그 기쁨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그 조만조만한 애들 데리고 그 미사를 찾아다닐 때 그 설레임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피성을 가거나 철야조배를 할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왜 찍었냐면 신방 같더라고요. 정말 주님과 나와 어긋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신방. 이게 지금 가까이서 찍어서 이렇게 불이 켜져서 그렇지 깜깜한 데서 정말 나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제 이 성당 안에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너무 주님과 어긋하게 있을 수 있는 하나, 둘, 셋. 진짜 네. 네, 진짜 진국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미사 참배로 기운 만들기. 미사 중에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드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제 영혼의 생기도구는 천상양식이 됩니다. 미사에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사제의 입을 통해 오롯이 주님께 봉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일단 마이크 써요. 마이크는 써서. 아니, 써요. 그냥. 그래도? 네. 소리를 좀. 그냥 안 나와. 저는 매일 미사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일매일의 미사가 그날의 유니크한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루틴하게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미사가 아니고 그 미사 때마다 매 미사 때마다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만나시고 당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일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천사들과 성인들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성사와 성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시다를 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미사하는 사이사이에 그 영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영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예물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진 내 몸이다 하시며 올리셨는데 그 우러러보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들어올리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성혈을 든 성장을 들어 올리셨는데 마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지금 받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방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신부님께서 그 피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몸과 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하실 때 성찬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최초이고 최후이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 우리를 이 미사에서 초대를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미사 때마다 성찬예 끝에 신부님께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나고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나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하느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즉 이 미사는 나를 위한 미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매 미사가 앞으로의 죽은 다음에 나도 아니면 지금의 나도 내 영 이제 영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내 영과 지금 살아있는 내 영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사 차원의 독서랑 이런 데서 신앙 성도들을 만나고 하듯이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누릴 때가 바로 이 미사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께서 감실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비를 모시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부활 8부 7일 미사 때였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송세를 들어 올리시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 막달레나에 나타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쁘니 하듯이 지금 제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부르시는 것 같은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라쁘니 이런 반응이 얼른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항상 우리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미사.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그 미사 시간을 너무 좋아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미국 성당에서도 성혈을 받아 모시지 못하게 됐었어요. 저는 사실은 수혈을 여러 번 했어요. 코마에도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수혈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성혈을 모실 때 정말 한 방울 우리 스티브라고 하는데 한 방울 살짝 이렇게 하는 건데도 저는 그때 이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수혈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성혈을 모셨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오면서 제가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좀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그 마음을 아시고 신부님께서 아주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시는데 저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던 저 예수님의 몸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정말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를 바라는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온몸을 다해서 제 영혼을 온전히 들어올리면서 송두리째 봉헌하는 찬양과 경배, 저를 온전히 비워내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하나됨에서 오는 감사, 정말 거룩한 일치입니다. 이처럼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치유의 만찬으로 초대하시고 또 매 미사 때마다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몸을 받아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상 천사들과 성인들의 영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참히 찬양하며 경건한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오늘의 미사, 매일의 미사가 너무 거룩하고 소중해서 눈물이 잘 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말씀이 생활 속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체험을 하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책을 사주고 이제 성경 이야기책, 성인전 이런 걸 많이 사주게 됐는데요. 그래서 긴 휴가가 되면 제가 온가족 성서 통독 시간을 마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성경 쓰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컴퓨터 한글 자판을 몰랐거든요. 근데 매일 성경 쓰기를 치면서 그러면서 한글 자판을 익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1년에 한 번을 읽는다 해도 몇 번 못 읽겠네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대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면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더 바쁜 현대사회에 나가기 전에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를 쥐어주는 마음으로 싫다고 해도 일단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 묵상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것만이라도. 근데 이제 미국에는 성주간을 끼고 이제 봄방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주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경 읽자 하고 또 성경 읽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아들 AP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목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P를 8개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봄방학 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도 이제 똑같이 AP를 여러 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사건들 나열을 이렇게 하는 걸 또 읽어야 되냐면 이름 많은데 그래서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엄마 아빠 너무 읽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밥 해줄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서울대 말실임에 왔다 갔다 하죠. 크리스찬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알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를 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네가 잘못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을 키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딜을 한 게 성경을 우선 읽고 시간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했다면 다음 주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모의 방 강조, 방 구슬림을 했는데 첫날 벌써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사에 갔다 오자마자부터 자기네들끼리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거실로 가서 같이 성경을 읽는 모습에 제가 또 거꾸로 갔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튿날 자기네들끼리 벌써 화나면서 얘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He's crazy. He did a lot. Great.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정말 미쳤어요. 정말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이제 이 얘기, great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엄마도 정말 그분께 반했어. 그분이 하신 일을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읽고 싶고 그분 하신 일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싶어.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다가 보면 제가 너무 빠져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이제 he is crazy, 비록 crazy라고 했지만 he did a lot, great 한 데서 어떤 삶의 모델을 찾은 기쁨 같은 그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뺀돌뺀돌 이제 안 읽으려고 하는 거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해요.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세탁소면 세탁소, 식당이면 식당,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있는 전문 용어만큼은 알아야 살아남는다.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에서는 우리 세상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곧 신앙을 유지하는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양제는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의 영양제는 성경이고 자녀에게 육의 영양제를 먹이듯이 영혼의 영양제 성경을 많이 읽기를 권하고 싶고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들 잘 길렀어요. 열심히 길렀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 아쉽다 하는 면이 있다면 좀 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게 할 걸. 그리고 성서를 좀 더 강권해 볼 걸. 정말 50% 50%일 때 탁 쳐줄 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자녀와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식이 부자라고, 자식이 명예가 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원하지 않은 관계죠. 배우자와 형제도 영원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만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His mind은 뭐냐면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엄마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한테 주님 제 인생 지 거라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그래도 애니니까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He's mine. Yeah. 제가 탁 한 대 맞았죠. 그렇지. 그건 지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고 주님 거였거든요. 그래서 He's mine.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 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고 어른들이 혼자 돌아가실까봐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혼자 누워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옆에서 엄마 손잡고 있다고 해도 같이 갈 수가 없고 부부가 나란히 누워있다고 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갈 때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께 의지하고 어른들을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을 따라합니다. 내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상 같은 친구, 보면 무조건 따라하고 싶은 친구, 우상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 친구만 있으면 응집력이 생기고 중심이 되는 친구. 내가 감히 먼저 다가가서 내가 친구라고 이렇게 하기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벌써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싶고 무엇이든 같이 따라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친구들을 볼 때 우리 아이의 친구면 걔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예쁘죠. 걔가 뭐 잘해서 잘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고 싶죠. 내 자녀의 친구라는 이유로 잘해주고 싶어지고 좋은 것처럼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제가 예수님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자라면서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먹는 것도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친구가 사실 엄마 아빠보다 더 마음 편하고 친구나 언니 오빠보다도 더 말이 잘 맞죠. 마음이 더 잘 맞죠. 정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같이 있는 친구.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해도 좋고 제잘제잘 말을 나누어도 좋은 친구.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한 4, 7살 된 여자아이들이서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너 내 비밀 꼭 지켜야 돼 하면서 깍지를 딱 끼고 우리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 절친이야 하면서 깍지 끼고 막 수색하면서 까볍게 이 세상 얻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성체 후목상 때 그 시간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외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헤쳐나온 어려운 일들, 힘겨울 때 내 옆에서 용기를 주시고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시다. 또 힘겨웠을 때 왜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는지, 왜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고 또 어디서 헤매고 있었는지, 왜 나 혼자 외롭고 힘겹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지, 지금 나는 어떤 어려움 중에 있으며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떻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바라며 역사하심에 귀 기울이고 따라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다 함께 영광성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